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이 주는 이미지가 있죠.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데 잠잠해서 죽은 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0절은 3절부터 연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코걸이도 만들 수 있고 귀걸이도 만들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의도하는 의도대로, 입맛대로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사람의 의도대로 이끌어가기에 매우 좋은 본문이다. 고로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굴절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본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나요? 품어야 부하가 된다고요. 부하되기까지 품지 말라고요. 부하되기까지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를 둘로 나눈다고요. 성령님은 둘 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하나 되게 하신 일에 인치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둘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한 주간 품어보며 살았는지.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지 말라고. 이름은 실체입니다. 그 실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음행의 실체, 더러운 것의 실체, 탐욕의 실체를 실체화하지 말라. 부르면 실체가 됩니다. 제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 부르지 않으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이지만 실체가 아닙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실체이지만 부르면 실체가 되고 부르지 않으면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부른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름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됐어.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된 것 여기가 구원의 종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실체화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주인입니다. 다른 말로는 통치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실체가 되지 않는다. 더러운 것에 실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실체입니다. 부르고 생각하는 것은 실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에 실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며 부여하며 살아가는, 있어도 부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아도 부르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않다. 누추한 말, 지저분한 말, 더러운 말, 음란의 말, 어리석은 말, 슬기롭지 못한 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 희롱하는 말, 천박한 농담, 음담패해서 실없이 놀리거나 조롱하는 것, 가지고 노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이런 말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덥습니까? 이 무더운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한가요? 원망스러운가요? 이 무더운 날 속에서 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나요? 저는 제 자신이 신비로워요. 어떻게 일어나지? 어떻게 말을 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지? 이것이 신비로운가요? 신비로운 사람들은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비로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나뭇잎 하나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아냐. 다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비로운 것 투성이야. 그런데 신비로운 것을 알게 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사람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지만 오늘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손을 잡으면서 야 누구 팔이냐 자기 거래. 이게 네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냐 내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냐 했더니 자기 의도대로 움직여야 된대. 그래서 제가 아프지 않을 정도 비틀었어요. 이게 네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좋으냐 안 좋대. 너희는 누구의 몸이냐? 하나님의 몸이요. 그럼 누구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냐? 여러분 누구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돼요? 성경은 확실하게 하려고 말을 합니다. 정령하려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긴가민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긴가민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정말일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희 정령이 알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자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을 5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상숭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절에 있는 불상을 섬기는 것을 거기에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미 그건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돌을 놓고서 나무를 놓고서 돌탑을 쌓고서 그거 섬기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좌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니 이 시대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않나요? 아니,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생각, 상속받을 생각, 그냥 액면가로 하나님 나라 갈 생각 버려. 정령이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물을 섬기는 것은 만몬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만몬. 음란과 재물을 섬기는 거. 다시 말하면 나는 음란을 위해 살아가. 음란이 내 삶의 가치가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나는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 재물이 내 삶의 가치가 아니야. 이 사람하고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추한 것 같아요? 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가? 재물을 섬기는 거, 재물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음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 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그럴까? 정령이 하려고 말해요. 긴가민가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물을 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반장 톡방에다가 제가 어젯밤 늦은 시간에 영상물을 하나 올렸어요. 한번 반장님들, 총무님들 취소한 그 영상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안 봐도 상관이 없지만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말은 나보다 훨씬 못해. 내노라하는 신학자거든요. 그 사람 통해서 말하는 메시지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과 얼마나 일치되고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돈을 위해 사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와 멀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돈 있어야 살지. 그래서 교회 다니려도 신앙생활에도 돈이 있어야 돼. 이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아직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팔이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의도대로 움직인다면 이 팔에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질 때에 가장 적합한, 또한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천국 들어가는구나.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거듭난 것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고로 나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 의도대로 살아가다가 이게 안 된 것 같아서 난 다시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기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반쪽짜리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반장방에 올린 영상에도 그 세계적인 석학도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표현을 저는 여러분에게 수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긴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또 반복할게요.
지금은 맞습니까? 하나 맞습니까? 이거와 저가? 그런데 이 팔이 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행입니다. 세상의 삶이 1순위인 상태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1순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거듭났다고 말을 하고 물과 성령으로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헛된 것일까? 우리 주님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없다고 하셨어요? 잘 모르겠으면 마태복음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 빨간 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6장 24절일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찾으셨나요? 찾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헛된 것일까? 우상과 만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돼. 이것이 헛된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은, 겸해서 섬겨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은, 이러한 믿음은 실없는 믿음이에요. 소득 없는 말입니다. 소득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고 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겠죠. 실없는 말로 자기나 남을 속이지 말라. 실없는 말로 자기나 남을 속인다면 그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불순종이란 실없는 소득 없는 말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셔요. 복음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제 썼습니다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나 천국 갔어. 천국 가. 이게 복음인데 그건 반쪽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죽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아니야. 여기까지가 양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고 살아간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간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곱게 늙고 싶다. 너무 그렇게 들리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 물들고 싶다. 목사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목사의 이미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설교와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물들고 싶다. 여러분 집사로 살고 싶은가요? 권사로 살고 싶으신가요? 장로로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진노가 내려질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여기서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의 의식과 하나 되어서 그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가 내려질 자들과 함께한다고 한다면 그들도 역시 진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음행을, 더러운 것을, 탐욕을 실취하는 사람들, 누추함, 어리석은 말, 시종하는 말, 우상 숭배하는 말,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 속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런 의식과 함께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셔요. 우리 빛의 자녀들 맞나요? 그러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에 가려진 사람들이었는데 이젠 빛이잖아. 어둠 자체에서 이제 빛 자체가 됐잖아. 이제는 빛이다. 어둠에 가려졌더라도 빛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도 14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가 아니야. 근데 죽은 자들과 도움이라기 똑같이 살고 있네 이거예요.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아닌데 어둠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으니 이제 빛으로 살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 주셨는가, 이 값 치름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이니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삶의 과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살았는가 보셔요. 그것이 열매예요. 어떤 사람은 10분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의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은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진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네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둠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내 안에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안 돼! 라고 나 자신을 책망하는 거.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거, 만몬을 섬기는 거, 재물을 우선시하는 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책망하는 거. 아니 책망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책망하고 있을까? 아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을 책망하고 있을까? 책망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책망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둠의 일에서는 빛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돈 중심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이것들, 겉모습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인데 돈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자랑스레 아무개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 속였고 아무개의 것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올무를 놨고 이것을 자랑하는 시대. 그런데 13절 보면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말씀하셔. 다 드러나. 재물과 하나님 같이 겸해 섬겼던 거 다 드러나. 3절부터 6절 말씀에 살아갔던 그런 모습 다 드러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 산 자잖아. 그런데 죽은 자가 똑같이 있지 마.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 일어나. 너희는 산 자야. 너희는 빛이야. 그런데 왜 어둠하고 똑같이 살아가냐. 산자인데 죽은 척하며 살아가는 거. 이런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말하면서 야 이제 산자같이 살자. 잠자는 자같이 살지 말자. 빛에 노출되었는데 빛에 노출되었는데 어둠 속에 어둠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마.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전혀 다른 것인데 죽은 자같이 살지 마. 죽은 자가 생명 없는 자인데 생명 없는 자같이 살지 마. 생명 있는 자는 성도들이 생명 있는 성도들은 생명 있는 성도들이 생명 없는 자같이 살지 마. 생명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먹지도 않고 살을 먹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님의 피를 먹지도 않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도 않은 그런 삶 살지 마. 피가 구원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살은 삶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 그런 생명을 얻었어.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 같이 그렇게 살아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가 구원이면 삶은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것인데 생명 없는 자들이 자신이 기준인데 생명 있는 자들도 자기가 기준인 것 같이 살아가. 그래서 생명 있는 자들도 자기가 기준인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의 기준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인 대로 신앙생활을 해.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말씀은 내 나름대로는 전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 결국 내가 잘못이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생명 있는 데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 생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며 살아가는데 생명 없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 여기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때의 빛을 비추면서 그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부르고 구한 것들이 드러나는데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금까지 한 말 전제한 거예요. 지금 그냥 요 한 구절 보면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구나. 세상 살 때는 지혜가 있어야 잘 살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지혜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야, 하나님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있는 자같이 살아. 성도는 일어날 건지 말 건지 자세히 주의해 봐야 돼. 우리 주님이 정말 오실 건지 아니면 오실 건지 주의해 봐야 돼.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주님과 상속받는지를 자세히 주의해 봐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죠. 전도하라고.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것 때문에 흥분해갖고 와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능명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그렇게 될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살 것인지 하나님 있는 자 같이 살 것인지 자세히 분간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자. 지혜는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있는 자 같이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과 이성을 균형 있게 개발해야 된다고. 지혜도 영적 지혜와 이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활용할 때 개발됩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개발되지 않습니다. 저는 왼손보다 오른손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오른손이 왼손보다 훨씬 더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을 개발하고 이성의 지혜를 개발하면 이성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영성을 개발하면 영성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성과 이성을 같이 주면서 이것을 같이 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성을 활용하되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성을 개발하는데 영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과 잘 결합되었다 할지라도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나님 있는 자 같이 하여 음행하는 자와 돈을 탐하여 돈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 탐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이미지 되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A가 음행을 자주 해. B가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아. 이 세상은 누구를 지탄할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지탄하나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탄할까요? 둘 다 지탄하지만 이거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은 방점을 찍을 수 있을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월, 시간 또는 삶, 살아가는 날들 또는 정해진 날들 아끼라. 책망받게 될 날이 있는데 이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만몬을 부릅니다.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 만몬의 실체에 빠져 만몬주의로 살지 않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함의 기준이 무엇일까? 술만일까? 중국엔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아편을 금했다면서요? 성경에 아편에 취하지 말라 뭐 이런 말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주색잡기를 금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주색잡기는 무척 정죄가 되어지죠. 이 시대에 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셔요. 먹방, 먹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게임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나요? 돈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문맥 속에서 정의하면 야, 우상숭배에 취해서 살지 마 이런 말이에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순,
헬라어로 오미노스인데 포도주라는 말이에요. 이건 액면가야. 근데 은혜적인 표현은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뭘까요? 재물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나라 기업 얻지 못해.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요?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선상에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컨트롤 타워가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마음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의 컨트롤 타워가 되게 하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컨트롤 타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그분의 삶이, 그분의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가치가 명료해진다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는데 조금도 이것이 꺼리껴지지 않아. 당연한 거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난 거 당연한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죽었다면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못하여 죽으면은 똑같은 몸인데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는 것이 당연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그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다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는가? 세상에 취하지 않는 방법, 우상숭배에 취하지 않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셔서 성전 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두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면서 내가 너의 성전 되어줄게, 이런 하나님 아니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술 한잔, 우리 한번 둘러앉아서 술 한잔 할까요? 너무 황당한 얘기 하나요? 그 말은 황당한 것 같죠? 근데 우리 같이 모여서 재물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재물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 돈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는 권력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 지식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 명예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 자기의 이름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 다 포함되어진 말들이에요. 이것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것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상속자를 줄 수 없다, 상속시켜줄 수 없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뭔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최고와는 절정에 닮은 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최고. 어떤 악기를 동원하든, 악기가 없으면 몸을 동원해서라도, 몸을 동원할 수 없으면 누워서 껄떡껄떡 숨 쉬면서도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이기 때문에 더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덥다고 해서 더운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삽시다. 비 온다고 비 오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삽시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최고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 다시 말하면 다양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최고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우리는 무엇을 품어야 되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뜻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실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실체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주의 뜻은 세상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 주의 뜻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빛날 것을 염두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 마음이 아픈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이름이 상했을 때에 역반응하는 것. 이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상한 것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훼손된 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 때문에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거 한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아직 미숙합니다. 내 의도대로 움직였는데 내 의도대로 안 움직여집니다. 내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손이 되게 없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지 말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빛이 비추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최고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것의 가치를 지혜 있는 자 같이 이해하여서 어리석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